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요한은 자기 제자들 가운데에서 두 사람을 불러 주님께 보내며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쭙게 하였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이 저희를 보내어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고 여쭈어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병거와 악령에 시달리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많은 눈먼이를 볼 수 있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여라. 눈먼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 복음의 말씀에 보면 세례자 요한이 제자 두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즉 오시기로 되어 있는 바로 구세주가 당신이십니까? 하고 여쭤보라고 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인가 아닌가 의심을 해서 이런 질문을 하도록 제자들을 보냈을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태중에서 마리아의 인사말을 들었을 때 태중에서 기뻐 뛰노는 것이 세례자 요한이고 또한 친척이고, 그렇죠? 자기 엄마가 엘리사벳이 성령을 가득히 받아서 큰 소리로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도다 외친 그것이 자신의 엄마이고, 그렇죠? 저분이 어린 양이시라고 말한 것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분은 커지셔야 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된다. 그런데 성령의 그 많은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예언자가 한마디만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는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 텐데 왜 그는 이런 질문을 제자들을 보내서 했을까? 세례자 요한이 처음에 활동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준비를 하는 예언자로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할 때 세례자 요한이 훨씬 더 유명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오시죠? 즉 세례자 요한의 제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은 어떨까요? 어떤 입장일까요? 자기 스승이 더 위대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례자 요한이 더 대단한 사람이기를 바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맹신처럼 되기 쉽죠? 세례자 요한은 그러기에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직접 보고 자신들이 그것을 확인하도록. 자, 잘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요한에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사실은 요한에겐 이 증거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입니다. 보세요.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먹은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세례자 요한은 구약의 예언자 중에 구세주의 얼굴을 직접 배운 가장 위대한 예언자이지만 성경에 보면 단 하나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구세주이시니까 그분은 당신의 한마디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하시고 하느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기에 한마디의 말씀으로 병자를 치유하고 갖가지 기적을 다 일으킵니다. 그들은 그것을 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한 예언자와 구세주의 차이를 너무나 깊이 느꼈겠죠.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의심을 품는 이는 세례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왜?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자면 더 세례자 요한을 더 큰 사람이라고 자꾸 얘기하기 때문에 제자들은 세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도 잘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나에게 의심을 품지 않는 이는 행복하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탁하고 주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그분에게 완전한 신뢰를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데 완전히 신뢰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예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하느님만이 전부를 요구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은 전부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전부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그럴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전부를 요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면 나는 참으로 주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을 참으로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낙원에 있는 하와가 주님의 말씀을 의심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보세요. 그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 주님과 사이에 금이 간다는 사실을, 그 금이 간 사이에 누가 들어오죠? 뱀의 말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은 진실하시고 주님은 순수하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것입니다. 오늘 독서의 말씀대로 모두 나에게 돌아와 구원을 받아라. 오직 구원은 그분에게 있습니다. 모두 나에게 무릎을 꿇고 입으로 맹세하며 말하리라. 주님께만 의로움과 권능이 있다. 내 주님께만 의로움과 권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든 이들은 오늘 독서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모든 손들은 주님 안에서 승리와 영예를 얻으리라.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승리와 영예를 얻도록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승리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아멘. 봉헌성가